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 나이 때 성장하신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강냉이 집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뭐가 나왔냐면 그 요즘 카스테라 같은 꼭 그런 형태로 생긴 그때는 우리는 강냉이 빵이라고 불렀는데 옥수수겠죠. 옥수수 빵, 강냉이 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클래스가 60명, 막 70명 그때 그랬는데 그때는 전부 다 배고프던 시절이라 이렇게 그때는 학급에서 2명씩 일주일 돌아가면서 당번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청소하고 문단속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양호실이라는 곳에 갔거든요. 양호실에 가면 점심 되기 전에 한 11시쯤 가면 그 인원 개수대로 너희들 반 몇 명이냐 그러면 68명이야 그러면 다 세가지고 68명을 세가지고 근데 그때는 배고프던 시절이라 그 빵을 주워 담으면서 그 부스러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당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김경태 집사님, 김경 다 아시겠 김영 집사님이라 그래서 그거 오면서 또 막 이제 빵이 무거우니까 반드시 나눠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서 막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냥 이렇게 배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었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그게 일부는 미국 정부에서 주는 원조의 빵이었고 또 나머지 그 일부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도와준 물질로 먹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빚진 자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이 꼭 선교사라는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을 했던 걸 떠나서 참 그들로부터 많은 빚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 시대에 제가 태어났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좀 더 늦게 태어났다고 하면 덜 고생을 하고 더 풍족하게 먹고 살았을 것인데 또 저보다 더 앞에 태어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하였겠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초막절을 맞이한 배경 가운데 나온 말씀들입니다. 요한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넷대와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또 뜻이 있거든요. 다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너의 높음과 나의 높음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배운 그 범주 아래서만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운전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갖지는 내가 익숙한 그 길이고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 익숙한 습관이 아니면 우리는 당황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부자연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보는 시각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판단을 나에게 맡기고 따라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 아들 5살, 내 아들, 내 자녀, 조그만 아이가 그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무엇을 갖고 논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막고 그것을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했던 방법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떼를 쓰며 울기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모든 사람들 간에 한 자녀, 부모가 5 자녀를 양육을 시키는 가정에서도 그 5명 다 방법과 생각과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특성과 그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뿐이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그 5명 모두가 그 부모들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 행동이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믿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나와 부모 관계 속에서 또한 자녀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관계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고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관계성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극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활해 나갑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의 포도주의 기적,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기적, 그 다음에 또 최근에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랍비와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더러운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인기와 또한 그의 모든 대중들의 그 관심과 인기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였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말합니다. 3절에 세 번역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 이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놓고 일을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던 형이 어느 날 랍비처럼 행세하면서 나선 것은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래서 심지어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대목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나님이 자기들이 출애굽시킨 그 광야의 기념 생활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최대 명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다고 하면, 형님, 그 모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형님을 더 위대하게 보고 더 많은 게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올라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올라가셨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에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또 행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곧바로 오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가게 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미 무덤에 안치된 후였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틀이나 지체하지 마시고 제때 가시기만 했다고 하면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십니다. 본문의 동생들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이왕 가실 것이면 동생들이 가라고 할 때 가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차피 갈 것인데, 모두 세 경우 모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차피 할 것이면 그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시지 왜 아니라고 해놓고서 움직이시는가?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마음고생 시켜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분 같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8절 다시 한번 읽으면 제가 듣기만 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그 동생들에게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때는 왜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때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때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를 결정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말할 때는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의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자고 싶을 때 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지하여 기다리느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같은 일,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냐
자기 때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결과라도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필요만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에 대한 기다림과 확인은 없습니다. 동성들에게도 명절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자신을 알릴 좋은 기회라는 세속적인 생각만에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에 대한 확인과 기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당장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는 절박한 현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때인지에 대한 확인과 기다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냄받은 거라는 분명한 태도와 보내신 분이 정하신 때인가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적인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결정하는 분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필요를 따라 자신이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오래 걸렸습니까? 포도주를 예수님은 곧바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초막절 명절에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결국은 살리셨습니다. 다시금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것과 다르다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르니까 안 주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국은 이루시고 주시겠다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일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동생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지성이 풀리는 우리의 본성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잘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각기 자기의 길로 간, 이건 뜻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였다는 죄악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하다고 하셨고, 그로 인해 그 당시에 많은 미움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남기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방식과 아버지 정하신 시간과 아버지가 정하신 계획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숨을 깊이 들이쉬는 마지막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도 아닙니다. 아침이 됐으니까 밥 먹어야 하고, 비가 내리니까 우산을 써야 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가져와야 하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
오랄 때 가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니까 기적을 행해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께 묻혀서 일하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주십시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되 10절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알리라는 동생들의 요청에는 거절하시지만 아버지께 대한 순종으로 올라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절박한 현실로는 거절하시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순종하여 가시고 있습니다. 거절과 순종 모두 주님은 주님의 선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해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따라갈 길이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때라는 쉽게 말해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진 시기,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하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때와 사람들의 때가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4장 4절. 안 되었나요? 마태복음 24장 됐어요? 예, 시작. 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네. 마지막 때까지도 재림이 이상의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셨고 중요한 것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선의 열매는 아무 때나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카이로스, 하나님 바로 정하신 그 시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33년의 짧은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6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더 두배적인 일을, 더 많은 일을 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100살을 산다고 해도, 아니 10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방식대로 산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수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기는 결코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면 장수가 복이고 짧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장수도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하며 살아간다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장수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또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길을 더 얻기 위해서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정해진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주권의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좀 더 거룩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하는 삶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그 삶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지만 내 믿지 아니한 아들을 위해서, 아직도 방탕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어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정화시키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천국에서 가서 살아야 할 삶을 이 땅에서 우리를 연습시키고 있다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생각하시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없는 자로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도 있지만 더 작게는 내 가정이 교회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가정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은 교회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나의 아내가 복을 받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복이 흘러가는 아브라함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맡기신 나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래서 그를 방탕한 가운데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 또 믿지 않는 저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봉사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겸손한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